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1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1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마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일 먼저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 떠는 마노아에게 23절에 그의 아내가 용기와 소망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노아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들은 모두 다 죽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마노아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봤으니 이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아내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남편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마노아와 그 아내의 이야기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건을 볼 때 당장에 처한 그 상황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멀리 내다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차이인 것이죠. 마노아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그의 마음이 빼앗겨서 당장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 나는 죽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아내는 영적인 안목으로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번제를 받아주시고 소제를 받아주실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삼손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를 먼저 찾아왔던 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안목을 소유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 우리에 갇힌 사자를 볼 때 동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먼저 보느냐 아니면 갇힌 사자를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에 떨기도 할 수 있고 즐겁게 관람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자를 먼저 보면 무섭지만 사자를 가두고 있는 우리를 보면 절대로 두렵지 않기 때문이지요. 육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안목으로 사건이나 삶을 보느냐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일을 볼 때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는 것보다 멀리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암담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사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암흑한 현실 속에서도 암울한 그런 속에서도 영적인 안목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았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영적인 안목으로 인내할 수 있고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늘로 승천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기묘자라 하고 한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묘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로 마누아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마누아의 고백처럼 사람들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말처럼 그가 낳을 아이를 통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구원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기묘자로 나타나신 주님, 천년 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묘자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고 인간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을 버려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었던 이유죠. 마누아처럼 두려워 떠는 마음이 아니라 마누아의 아내처럼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할 때 두려워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우신 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교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몸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성령의 임재가 삼손에게 나타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감동하는 것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동반이 돼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방언으로 확실하게 나타나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런 보여주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놨던 것이죠. 이제까지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 성령 임재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두려움 없이 나가서 복음의 사도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이 그런 소년 시절부터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런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용사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모두 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셔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것이 바로 사용되지 못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이 삼손의 경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고, 언제 어디서라도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출발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에게 있었고, 이 출발의 역사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했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런 귀한 능력, 용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시는 아버지는 만화에게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삼손에게 함께하므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눈앞의 일만을 보았던 마노아보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마노아의 아내의 안목, 영적인 안목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날 때부터 성령이 강림하셔서 삼손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강림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탄절 은혜 가운데 맞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